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기가 없고요, 또 가장 부담스럽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라는 그 말,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를 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었을까? 물론 나름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의 분노를 달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고대에서 전해져 오는 지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를 돕고 원수를 응징하라. 슬라이드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친구를 돕고 원수를 응징하라. 고대 사회는 이게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할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화해에는요, 서로 쌍방 간에 진실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화해까지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요, 혼자 용서할 수는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용서든 화해든 그 모두의 이면에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가해자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사람들은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와 그들, 내 편, 네 편. 편 가르기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특히 좌우, 보수, 진보,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서로 원수 같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요,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인가 아닌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면 괜찮아요. 다 용서가 돼요. 하지만 내 편 아니고 남의 편이 된 순간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상대가 나와 같은 편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부풀리고 단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른 편에 있으면요, 장점은 간과하고 단점만 찾습니다. 한 남자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는 다리 아시죠? 아주 크고 긴 다리.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는 다리를 걷다가요, 어떤 여자가 혼자 다리 중간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혹시 뛰어내릴까봐 남자가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어서 남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세상 참 좁네요. 그럼 개신교인입니까? 천주교인입니까? 남자가 묻습니다. 개신교요. 저도 그런데요. 무슨 교단이세요? 침례교입니다. 정말요? 저도 침례교예요. 그럼 북침례교입니까? 남침례교입니까? 북침례교요. 저도 그런데요. 그럼 보수주의 북침례교입니까? 진보적인 북침례교입니까? 남자가 또 질문합니다. 보수주의 북침례교요. 정말 놀랍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입니까? 보수주의 북침례교 개혁주의입니까?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입니다. 이럴 수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 서부 노회입니까?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 동부 노회입니까? 여자가 말해요.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 서부 노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럼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 서부 노회 1879년 공의회입니까? 아니면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 서부노회 1912년 공의회입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보수주의 북침례교 근본주의 서부노회 1912년 공의회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소리쳐요. 이단이네요. 죽어버리세요. 여자를 난간너머로 밀어버립니다. 이 남자는요 1879년 공의회였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겠는데 다른 거 다 같은 걸 공유하고 있어도요 단 한 가지만 나와 달라도 극단적으로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사회심리학자가 극단적인 사람들을 분석합니다.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배타성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배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광신이래요. 이성적인 사고에 근거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 맹신. 비판적인 사고로 옳고 그름,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요입니다. 강요.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믿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성향을 큰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은요 무엇인가를 분리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이방인들, 세리들, 장녀들, 병자들 철저히 분리시키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큰 죄로 여겼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려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다니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이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막다니 저놈들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해야지,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게요, 예수님 편에 서서 저 나쁜 놈들 다
혼내주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작동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며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편의 사람도,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사람도 우리 편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의 반경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우리 편, 너네 편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인으로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한 순간 자연히 온 인류는요 다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쪽 편에 있고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편이 되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 허물을 좀 감싸주려고 하기보다 왜 들춰내려고 할까요?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비난하고 적대시할까요? 용서하는 게 왜 그리 힘들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님과 진보적인 기독교 목사님, 어떤 기자가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성경의 말씀이 한 구절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각각 따로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두 목사님이 같은 구절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는데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서글픈 우리 시대의 단면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의 렌즈가 다른 거예요. 한쪽은요, 도덕적인 순결, 질서의 수호를 우선해서 해석합니다. 아니, 그게 공의와 정의의 전부로 생각해요. 다른 한쪽은요, 약자를 보호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념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될 때 생명을 살려야 할 말씀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앞에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요, 어떤 선한 것도 나에게 나올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연약한 이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독일 안에 곳곳에 수용소들을 설치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입니다. 오늘날 긍정심리학을 만든 장본인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인을 향해서 피 끓는 복수심과 증오를 쏟아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향 빈으로 돌아온 그는 뜻밖의 강연을 합니다. 그는 세상을 가해자인 악한 민족, 피해자인 선한 민족, 이렇게 가르는 이분법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집단적인 분노와 이념적인 정죄로는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베풀어진 어떤 작은 선행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행해진 악행에 대해서는 그 어떤 원한도 품지 않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의 땅에 남아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폭력과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게 상처 준 세상을 향해 다시 다가가는 용서의 선택뿐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좌우, 보수, 진보, 세대 간, 남녀, 지역 간 이런 갈등들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서요, 서로를 향해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의는요, 상대를 굴복시킬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나와 비록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긍휼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 비난,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 너무 빨리, 너무 성급하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너무 빨리 바로 찾아갔어요. 무엇인가를 급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믿는 주님께 말씀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불완전한 나를, 죄인인 나를 먼저 십자가로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거창한 세상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나와 생각이 다른 그 누군가를요, 먼저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그런 작은 용서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겠습니까? 갈등과 증오의 세상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 평화롭구나, 그래서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예요? 샬롬의 사람들입니다. 샬롬의 사람들,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샬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용서와 사랑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임을,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기저기 편 가르며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폭력과 증오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